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샘가 9월 27일 월요일 말씀 신의 산을 떠나라 명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종종 그 우상을 가볍게 대하는 신자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의 운세, 주역, 타로점, 고사 지내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유행이다, 재미로 본다, 전통문화 아니냐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이게 떠나거나 버리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 제사가 그 우상이 전혀 다른 신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들은 영문을 몰랐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느냐고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참 다반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한 거냐고. 이거 재미로 보는 거 아니냐고. 이게 전통문화 아니냐고. 이게 유행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좁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고 그쪽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되어질 때 어느 쪽 편에 서야 하는가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에 대해서 철회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즉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일을 행할 것이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인지라 너희들의 그 고집스러움과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뻔뻔한 그 행동들 때문에 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충돌되어 죽을까 싶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담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리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신구가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떼어내라고 하시는 걸까 싶습니다. 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받은 것들이 있죠. 이 장신구로 하면 뭐 팔찌 내지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것이 될 거예요. 뭐 발목, 뭐 이렇게 걸이라든가. 보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여성분들은 동경했을 거예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 그렇다고 남자들이 이것을 또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귀금속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동경하고 있다가 그것을 받아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런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수호신 내지는 부족 이런 것으로 이렇게 소유가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애굽 백성들이 그 한 1년여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의 수호신이라고 했던 그 모든 수호신들을 갖다가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겨버리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서도 그것을 내어주었지만 또 패배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애굽 땅에서 받아온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할 때 혹시 모를 그러한 안전장치로 자신을 지켜줄 부족이나 그리고 수호신 내지는 보험과 같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질 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것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장신구였던 것이죠. 그것을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다 속여서 이제 다 죽여버리고 하는 가운데 주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야곱 족속이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내린 결단이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이 귀금속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 떼어내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이런 거죠. 하나님 외에 더 즐거워하는 무엇이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무엇이며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경건한 생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무엇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나를 지켜줄 무엇, 의지하는 무엇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니면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절묘한 그 어떤 그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라면 그 진노함을 당하기 이전에 지혜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것을 떼어내는,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인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하고 그것을 행동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있기에 앞서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미리 그것을 내 안에서 끊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그런 태도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